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죄악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르리니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우리가 이 에스겔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과연 이 에스겔서 말씀을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함께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겠는가? 48장까지 끝까지 이 내용들을 같이 나눌 수 있겠는가?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끝까지 나눌 수 있게 되는 교회가 참 뭐라 그럴까요? 저력이 있는 교회라고 그럴까요? 이제 가다가 아마 여러 오늘 표현대로 하자면은 골짜기도 내려갔다 와야지 되고 또는 높은 산도 올라가게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48장까지를 우리가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사실은 보통은 사실 쉽지 않지요. 때로는 지루해하고 때로는 여러 일들로 또는 못 나누게 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같이 끝까지 48장까지 계속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요. 그러면은 좀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나 또는 말씀을 받자마자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나누면 좋겠지 않는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특별히 에스겔서 앞장을 보게 되면은 이게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감정들이 완전히 드러나거든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그 백성을 향한 아주 그냥 불같은 그 감정들이 드러나는데 그러한 것들 딱 들어가지고 힘을 얻고 평안을 얻고 막 그런 말씀보다도 이제 굉장히 좀 듣기가 벅찬 말씀들이 여기서 하셨고 또 우리들에게도 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런 확신이 꼭 필요하죠.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말씀을 주셨다. 다시 말해서 혼내는 말씀도 주셨고 달래는 말씀도 주셨고 아름다운 말씀도 주셨고 도전적인 말씀도 주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무거운 내용을 받더라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에 우리가 이것들을 정말 마음 깊이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어른스러운 거죠. 근데 이러한 말씀들을 받지를 못한다면 항상 때로는
어린 아이들처럼 내 귀에 좋은 말씀만 해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 예언서의 말씀들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각자가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오늘도 여호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6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그들에 대하여 예언하라. 그러니까 그들을, 이 말은 그들을 불러내서 그들에게 선포해라, 이 말씀이에요. 참 그 에스겔이 지금 굉장히 쉽지 않은 자기의 30살 조금 넘은 에스겔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요구들을 하나하나 견디어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거는 그 머리에 칼을 대서 그 머리카락을 다 자르는, 그리고 그거를 뭐 불에 태우기도 하고 날리기도 하고 칼로 휘두르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러한 이후에 이제 그들에 대하여 예언하라.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이러한 것들이 그 소환장이라고 그러나요? 그들을 불러 말해라 라고 하는 굉장히 딱 엄하게 그들을 불러서 경고하는 그 문구, 전형적인 문구로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바로 그 선포해라 라고 공적인 선포문 형식으로 이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들이 이제 예레미야서나 동시대에 살았던 예레미야나 이 에스겔에게 이러한 형식의 그 공적인 선포문을 선포해라 라고 하는 이러한 형식의 어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어떠한 왕이 누구를 불러서 말하게 하는 그러한 형식을 딱 띄어가지고, 포멀한 형식을 띄어가지고 딱 이제 에스겔한테 말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이르기를 어떻게 예언하느냐?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뭐 산이 오늘날의 우리의 그 생각으로는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가 않은 이러한 이 표현법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BC 한 2600년 가량 전에 이렇게 쓰는 표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리적인 것을 사용해서 말씀을 하실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바로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뭐라 그럴까요? 그 지형, 산악 지형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에스겔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예언하라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 그러니까 산이다 그러면은 가장 높은 봉우리가 있는 것. 이게 이제 그 하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장 높은 곳. 그 다음에는 언덕, 그바우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거보다 조금 낮은데. 그 다음에 시내, 아피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제 그 계곡 같은데.
그리고 이 골짜기, 게아우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좀 더 경사가 완만한 또 다른 모양의 골짜기.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70번 웨스트 또는 뭐 어떠한 어떤 그 타운십, 브릭 타운십 이렇게, 또는 어떤 지형, 구체적으로 지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그곳에서 우상 숭배가 곳곳에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바로 이 지형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에스겔에게 말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어떤 일들이 발생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4절에서 나옵니다.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고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이 모습들을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구약 성경은요,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들에게 지금 익숙한 어떠한 철학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은 구약 그 언어는 단어도 적어요. 단어도 언어 자체가 적고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게 그 내용들을 잘 구체적으로 형상화시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유익한데, 자,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지고 너희들도 죽어서 그 우상들 앞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이게 도대체 어떤 정도이길래 이 엄청나게 사실 무섭죠. 이 무서운 이제 이스라엘의 유대의 완전한 멸망들이 어디서부터 발생하느냐 하면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에서부터 고기마다 쌓아놓았던 제단들이 다 흩어질 거고 그 우상들이 무너질 거고, 그 무너지는 데에 뭐가 또 있느냐? 미리 사진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우상들 위에 너희들의 시체들도 거기 같이 있을 거다. 다 완전히 그 곳곳에 니네가 찾아가가지고 산에서 그 제사 드리던 그 모습들, 그때와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으로 너희들의 시체는 거기에 다 널브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뭐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이러한 일들이 역사상에 계속 있어 왔고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죠. 사람들이 거주하던 곳이 완전히 황폐화되어지는, 그 폭탄을 몇 개 맞고 막 이렇게 전쟁이 나고, 근데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의 곳곳에서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산당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여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이게 지금 사실은 굉장히 동어반복적으로 계속 구체적으로 찍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제 산당이 많이 나오죠. 산당이라고 하는 것, 이게 기본적인 뜻은 높은 곳에 있는 어떠한 제사 시설, 이거를 의미해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높은 지대에 있는 어떠한 제사 시설들, 이게 사람들의 종교심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우리 그 기독교인들도 많이 그렇잖아요.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제 산에 올라가가지고 산기도 올라간다라고 말을 하고, 뭐 가면은 뭐 뿌리를 뽑도록 막 나무도 흔든다 그러고 막
그 산에 가가지고 바위 위에서 기도하고. 근데 그 심성이 사실은 고대에서부터 인간 심성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곳곳에 돌을 쌓고 분향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엄청나게 열심이죠. 엄청나게 열심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마 저도 그랬는데 예수님을 처음 믿은 다음에 본 게 있어요. 뭐냐면 새벽에는 뭔가 신을 하나님을 찾아야지 되겠다. 그게 예전에 저도 어머니가 이렇게 뭐 정한수라든지 아니면 바로 옆에 절이라서 그쪽 가가지고 아침이라든지 뭐 때만 되면은 기도하시던 모습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도 뭔가 새벽에 뭔가 특별한 장소로 가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예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신앙이 아니에요.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여호와 신앙은 어디 갔는지 모르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언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계곡에 가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돌을 쌓고 분향시설을 만들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거죠. 이게 어느 종교나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역사상의 특별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애굽에서부터 그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을 이끌어내셔서 선물로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세련된 신이 더 많은 거예요. 더 오래된 신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요, 사실은 이 가나안 땅은 사실은 오래전부터 여러 문화들이 있었던 바알과 특별히 아세라, 이러한 바알상과 그 다음에 그것과 짝이 되는 아세라라든지 아스타롯이라는 이름으로 어떠한 상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상들을 딱 세워놓고 또는 만들고 그래서 그 상을 살아있는 것처럼 섬기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도요, 거기도 연례 행사가 있었어요. 절기 때마다. 딱 아르테미스, 딱 상을요, 갖고 한 몇 미터 정도 되는 상을 갖고 그 시내를 쫙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신전이 곳곳에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이미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도. 근데 이제 이때는 또 어땠냐 하면은 산마다 곳곳에 제사 지내는 그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 옆에는 이제 그 당시에 발견된 것들이라든지 학자들이 고고학적으로나 그 옆에 이제 텐트나 또 다른 걸 만들어 놔요. 그러면 바알은 뭐냐 하면은 풍요의 신이었거든요. 근데 그 풍요의 신은 뭐를 통해 가지고 그 풍요가 나타나냐면 성적인 관계를 통해 가지고 풍요가 입증이 돼요. 그래서 그 바알 그 산당이라고 하는 곳 옆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신약 시대 때도 마찬가지인데 성창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매춘이 이루어져요. 그것이 거기서 성적인 결합들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타액들이 분출이 되고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이 사회를 농경사회니까 이 사람들은 그때 생명에 대한 어떠한 것들이 더 예민했거든요. 그럼 농사가 잘 되고 비가 내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신이 주관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계속 있어야 되고 신을 기쁘게 하는 것과 연결된 게 성적인 결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들이 그 산의 곳곳에서 이루어졌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고 그런 걸 콕콕 집어가지고 그 지역을 다 얘기하시면서 얘기하는 것은 그분의 우선은 이스라엘이 이게 굉장히 전반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모습보다 이스라엘 땅을 고고학으로 살펴보니 이런 상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당시로 봐서 이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하시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결론을 조금 앞당겨서 미리 잠깐 얘기를 하면, 사실은 과연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날의 우리들은 어떻게 보실까? 오늘날의 우리들은 어떻게 보실까?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때 정말로 노해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콕콕 집으면서 말씀하시면서 그 우상과 함께 니네 시체도 널브러질 것이다 계속 강조하시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열정과 감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도의 열정과 그 정도의 관심과 그 정도의 세세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던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 그거는 그때 대하시던 하나님의 방식이야. 이게 그럴 수가 없는 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의 관계는 그렇게 예전엔 요랬고 지금은 그런 거는 아니에요. 지금은 다르고. 지금 쭉 그 내용들이 지금 하나님의 엄청난 그들을 향한, 이건 우리가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시키는 걸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아니, 그 정도까지 에스겔을 망가뜨리시면서 에스겔에게 그렇게까지 시키실 필요가 있겠느냐? 옆으로 누워, 왼쪽으로 누워, 오른쪽으로 누워, 뭐 머리를 잘라, 먹는 것도 한정시키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훈하시고 미리 알리셨던 것이죠. 계속 우리가 들으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보게 되면 8절에 보면 이제 여기에 약간의 소망이 나타납니다.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이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겠죠. 완전히 하나님이 그 땅을 완전히 사람들을 흩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흩으실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그러니까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그 옷자락에 머리털을 숨겼던 것처럼 뭔가 살아남은 자는 있게 할 것이다. 사실 그 굉장히 처참하지만 처참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떠한 그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9절,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다시 말해서 그 어떤 사람들은 그때 돼가지고 흩어져가지고 드디어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여호와를 그때 돼서야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쉬운 내용이 아니죠. 이게 무너지게 되면 다 같이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면 이게 큰 물결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물결들을 고기에 같이 타게 되는 경우예요. 나는 뭐 조금 잘할 수 있겠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한 교회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떤 교회의 문화에 있어서도 그렇고 바로 그냥 그 한꺼번에 거기에 휩쓸려서 교회의 성도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어버려가지고 멀리 마치 강물에 떠밀리듯이 먼 곳까지 이방 땅까지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깨우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참 우리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는 하물며 좀 오해할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바울이 세운 교회도 다 터키 쪽 이슬람으로 무너진 지 오래고 이슬람의 1000년 동안 다 통치를 받았고 그 이후에 막 유럽이 그렇게 흘러갔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교회는 뭐
10년, 30년, 50년, 100년 그렇게 갈 거다. 그럼 보장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신부와 같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교회만 남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어떻게 클로즈 시켜요? 이미 교단 헌법에도 다 있어요. 클로즈 되는 방법.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떠한 부정적인 거를 경고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보다 강도가 한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지만 뭐냐면 막연하게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여호와인 줄 알고 섬겨야지 교회가 남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 엄청 열심히 해요. 골짜기마다 산마다 다 가가지고 열심을 내고 거기서 막 그 종교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물론 그럼 난 다른 종교 행위는 안 할 텐데 그게 아니죠. 이제 한 200년 정도 됐죠. 막 소위 말하는 계몽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고 과학이라든지 어떤 그런 걸 쫓아가게 된 거예요. 그것도 우상인 거예요. 과학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과학만이 모든 인간들을 윤택하게 할 수 있다. 뭐뭐만이 어떠한 주의로 바뀌면은 다 우상인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높게 보면은 그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바알상을 우리가 세우지도 않고 이제 절에 가지도 않고 그 정도 갖고는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죠. 이제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걸 21세기에 우리가 찾아야지 되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어떻게?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부끄러운 내용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 봐요. 구약 내용을 물론 그들이 다른 잘못된 전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공부를 하죠. 엄청나게 그 말씀을 연구를 해요. 근데 각 교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진짜 목숨 걸고 연구하고 배우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부끄러운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조금 더 나가서 20절에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반드시 4, 5년 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1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참 이거 좀 소름 끼쳐요. 이게 뭐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에스겔 너는 손뼉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여러분 이게 정말 지금 제가 솔직한 심정으로 3주째 이렇게 하면서 웃기면서도 굉장히 슬퍼요. 진짜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이러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막 동동하면서 이렇게 하라.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건 뭐예요? 기쁨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근데 이게 자기의 백성이 예언대로 멸망할 것에 대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 우상을 이 사람들이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 그래요 12절에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른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이렇게 했는데 이 단어는요 사실 에스겔이 이 단어 원어는 요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재밌는 단어를 썼어요. 길룰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학자들은 이 단어를 찾아서 살펴보니까 마치 양이 똥을 넣은 그 모습 또는 사람이 똥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모습
요거를 우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쓰고 있어요. 에스겔은. 그러니까 굉장히 혐오스러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 우상들 사이에서, 그 똥들 사이에서, 에스겔이 저번에 그 똥으로서, 그 사람 똥으로서 음식을 해 먹으러 갔다가 이제 쇠똥으로 바꿨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떤 일들이 많냐면 그 우상들, 조금 이제 그 표현상 그렇지만 그 똥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13절에 보게 되면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이에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그때 알리라. 와, 이거 참 슬프고도 정말 정말 가슴 아픈 얘기죠. 정말 가슴 아픈 얘기죠. 다 망한 다음에야 그렇게 말한 분이 여호와인 줄 그때 돼서 알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계속 말씀하는 거 소위 말해서 완전 무시했었거든요. 근데 참 불쌍하고 애처롭게도 곳곳에 시체로 널브러진 다음에야 그렇게 섬기면서 받들었던 그 무너진 우상들의 조각상 사이에서 너희들도 역시 시체로 그 가운데 다 널브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오늘날도 2000년이 넘게 이 말씀들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들어야겠지요. 우리가 우리의 정말로 삶을 돌아봐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언약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그 열심을 가지고 그들을 바로 회개시키고 또 경고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때에 하나님은 아주 무감각해서 하나님은 다 플랜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다가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 이루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가 선지서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못 이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자기의 감정을 다 투입시키셔서 에스겔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그리스 철학에서 보여주는 무감각하고 막 그냥 전능자로서 그냥 그렇게 시켜서 골탕 먹어봐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감정이 에스겔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분노와 그분의 애통함과 그분의 회복시키고자 하는 열망들이 그 에스겔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사실 어떨 땐 난감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교회 사정에서 또 우리와 같은 교회 사정에서 굳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 이게 사실 설교자의 고민이에요. 굳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 정말로 소프트하고 정말로 바로바로 이끌어낼 수 있는 적용으로서 말씀을 전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저도 사실 갈등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때에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회개하고 애통하고 하나님과 조율되어지고 마음이 맞아가야지 될 것인가 생각할 땐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셨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잠시 먼저 기도하고 몇 가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